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용지 다 받으셨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언제 했었죠? 몇 주 전에 했죠? 예, 한 달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에. 작년이란다. 지난달 두 번째 주에 했는데 오늘은 또 이번 달 두 번째 주가 됐고요. 오늘 하고 나서 11월 첫째 주에 또 만나요. 그래서 이거 참 언제 세월에 끝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맥성경 일독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늘 고민이에요. 고민. 어떤 고민이냐? 말씀을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는 줄 알고요. 시편 107편입니다. 정신없이 성경 찾을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21절이에요 107편, 10편이면 구약의 중간쯤 된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07편 19절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 아멘. 인생 자체가 고통이란 건 아실 것 같고요, 그죠? 19절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다 했습니다. 다시요. 사람을 보냈대요, 말씀을 보냈대요? 리더를 보냈대요, 말씀을 보냈대요? 시스템을 보냈대요, 말씀을 보냈대요? 말씀요. 이제 표독스럽게 말해요. 말씀이야! 하고 하시는데, 네, 말씀이에요, 말씀. 목회자의 주된 기능, 저희의 주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산파예요, 산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저를 보지만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보도록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도록.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읽고 하느냐, 그게 산파, 목사의 주된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한라산 저기 정상까지 등반하신 분 손 내려주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사람 누구예요?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긴 들어도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한라산을 보통 외국인이나 저쪽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을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한라산을 등반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에 비석을 놓고 한라산 국립공원에 왔다라는 것으로 사진 찍고, 자, 우리 한라산 왔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가이드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라산은 1950m로서 무슨 암과 무슨 암으로 되어 있고 몇몇 년에 몇천 천 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수많은 지식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렬한 관광객들은 받아 적고 녹음하고 녹취하고 사진 팍팍팍팍 찍고 나중에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라산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대부분 이래요. 실은 한라산을 소개하는 말씀을 딱 가르쳐주는 목사님, 세미나 강사가 있으면 잘 듣습니다. 또한 세미나 강사님들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청산유수인 거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께서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말씀 총 몇 권입니까? 다 읽으신 분? 손 내리세요. 예, 그런 거예요. 39권, 27권, 66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아는데 문제는 창세기를 등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구약의 큰 산맥을 등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쉽게 속이는 것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 있고요. 등산을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옆에 친구가 그래요.
그러면 주로 옆에 잘 가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다 왔다 그래요. 조금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까지 가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아니 다 안 왔는데 하면 다 왔다, 또 그 얘기예요. 근데 등산한 사람은 알아요, 정말 다 왔다라는 거를. 그러나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가다가 내가 이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괜히 올라왔다, 멀라고 다시 내려올 거 이렇게 생고생하며 올라가나, 올라갔다 내려오면 알배기일 텐데, 그러면서도 올라가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큰 산과 같아요. 큰 산은 동시에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은 산을 등반한다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밑바닥 평지에서 저걸 보고 한라산 예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사진 찰칵 한라산 다녀왔다, 이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느 누구와 함께 혹은 자기 혼자 골짜기를 통과하여 기슭을 통과하여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하면서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왔네? 근데 갈 길은 머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땅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사를 통해서 세미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 세미나를 해보지만 절대로 세미나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원액기스예요. 원자재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고 씨름한 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자, 오늘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뭘 보냈다고요? 세미나 강사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이 아니고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 세미나를 끝내면서 저녁인데 오후 예배 끝내면서 숙제를 낸 게 뭘 냈냐면은 10편, 78편, 105편, 106편을 오늘 만날 때까지 읽어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 손들어 하면 교만해 되니까 읽으신 분, 자, 그래요. 이렇게 읽어오신 분이 열에 한 명이네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안 읽으신 거예요. 근데 이 강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펼치셔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덮으면은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읽을 때만 뿐이고요, 덮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제가 쓰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 심고 물 부으면 물은 다 빠지지만 콩은 어떻게 돼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 생명의 원리예요.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 듣고 읽고 경청하다 보면 도가 튼다니까요. 제가 클래식을 한때 좋아할 뻔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클래식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들으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잠을 잤더라도 그냥 들으래요. 듣다 보면 듣는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클래식이 들어온대요. 그때서야 진짜 클래식이 들린대요. 경전을 읽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성적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 심령으로 들어오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오다가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지금 당장 읽고 덮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붙잡고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본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잘하게 하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그 7절 9절만 붙잡고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란다니까. 자, 오늘 콩 심었어요. 내일 그러면 싹에 나가지고 가지가 피고 열매가 맺죠? 아닙니다. 내일 싹이 안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며칠 가요. 그래, 며칠 가서 싹이 나죠. 할렐루야. 이제 곧 열매 나오죠? 아니요, 싹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원수들이 많거든요. 새들이, 곤충들이 잡아먹거든요. 그때는 진짜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돼야만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요. 근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싹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지하 땅바닥에서 컴컴한 곳에서 자기 혼자만의 믿음의 분투를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 열매를 보면 탐스러워 저 꽃과 저 열매 하지요. 그걸 따먹으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나무가 땅 속에서 분투를 한 걸 몰라요. 믿음의 어둠의 분투, 선한 싸움을 한 자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세미나 잘 들었다고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오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 다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다독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주는 본문 하나만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되새김질만 하셔도 여러분 1년만 가면요 정말 튼튼해집니다. 자, 78편, 105편, 106편 안 읽으신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어떻게 해라? 뻔뻔하게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안 읽어서 목사님이 오늘 또 찐빵 놓는 한이 있더라도 거룩한 뻔뻔함으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적어도 한라산이 뭔지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은 듣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단한테나 다른 데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용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앞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앞면 가운데 1면을 보도록 할게요. 구약과 신약을요 한 표로 만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 표로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은 구약을 먼저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표를 3등분 해놨어요. 1, 2, 3. 1에는 뭐라 써 있습니까? 역사서. 2, 3.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 뭐라고요? 역사서. 2, 3. 구약 공부 끝. 예. 정말 여러분들 구약 공부 다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읽는다는 게 뭔가 같으냐면 객관적 접근, 주관적 접근,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이 있는데 한라산을 알려면은 직접 계곡을 따라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는 미시적 접근 방법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은 헬기를 타고 기구를 타고 높은 자락에서 쳐다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성경이라는 산맥을 딱 본 겁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큰 산줄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역사서 줄기와 시가서 줄기와 예언서 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하면 구약은 끝난 거예요. 자, 한번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서. 둘째 시가서. 셋째 예언서. 목사님 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따로 했나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편집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총 몇 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권.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가서는요 5권, 예언서는 17권. 역사서를 보세요. 역사서가 기준이에요. 이게 뼈대, 척추예요. 척추. 이 척추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뭐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서 척추 뼈대의 가장 마지막 책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자, 이제 한번 펼쳐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찾아보세요. 몇 쪽입니까? 727쪽쯤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펼쳐보십시오. 자, 그렇게 펼쳐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구약에 있어서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종반입니까? 초반쯤 돼요? 중반쯤 되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성경책이 뭐냐 하니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책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이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구약의 제일 끝에 머리에 오면서 동시대 인물인 학개, 스가랴, 말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시기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이상하게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쭉 풀어내려고 합니다. 역사서, 그다음 시가서를 한번 보세요. 시가서. 시가서에 보면은 5권이 있죠. 제일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랑 다르게 좀 뚱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그 왼쪽 옆으로 보니까 어떤 성경책 역사서에서 같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예요.
근데 그 창세기로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무슨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왜 욥기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놔둔 거예요. 욥기가 구약 중간쯤 오거든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았더니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뚝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가서를 한번 쭉 보시면 시편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역사서 안에서는요, 사무엘, 상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무슨 시대로 되어 있어요? 왕조 시대라 되어 있죠. 예. 시편의 대부분이 누가 지었느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2대 신앙, 2대 왕정, 왕정 시대의 2대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정 시대에 거기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보세요. 예언서를 보세요. 예언서를 보면은 위에 예언 이거 빼고요, 맨 밑에 보면은 오바다부터 말라기까지 있죠. 주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왕정 시대 말기부터 하여 포로 시대, 고국 돌아옴 시대. 그러니까 예언 시대가 주로 이 끝에 머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시가서나 예언서를 집중으로 하지 않고요, 이 시대 구분으로 해서 역사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가보세요. 신약 시대로 가면은 성경을 또 이렇게 구분해 놨죠. 첫 번째 복음서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서신서 21권. 그 다음 마지막에는 묵시서 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한 표로 만든 거예요. 목사님, 중간에 있는 구약, 신약 중간사는 뭐예요?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펼쳐보실래요?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말라기. 말라기 마지막 장. 자, 펼치셨죠?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이잖아요.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에서 마지막 신약의 첫 장 되는 마태복음까지요. 아시겠죠? 1장까지.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시작하면 넘겨서 1장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나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 시작. 한 마태복음 1장까지 넘겨보세요. 몇 초 걸려요? 1초, 2초, 3초쯤 되지요. 바로 이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 때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 마태복음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장수로 넘기는데 몇 장? 몇 초? 1초에서 3초죠. 그런데 실제적인 시간은 400년입니다. 400년. 여기에서 이제 성경과 현실의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쁘고 재밌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아요. 마치 한라산을 카메라와 사진으로 보는 것과 한라산을 직접 등반하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한라산을 직접 등반을 해야만 힘들지만 한라산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한라산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내가 한라산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딱 취합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축도 받고 주차장 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다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내 삶은 다른 거야 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혹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가는 시간은, 우리가 책장 넘기는 시간은 3초인데 그 시간은 400년이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40년이 한 세대니까 총 10대, 10대가 흘러가야만 신약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또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역사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역사서는 총 17권이 됐죠. 왜 목사님 역사서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나요? 시가서는요, 예언서는요, 왜 산줄기를 이렇게 세 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문명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시작되어집니다. 느헤미야 와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역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은 스토리다. 믿음은 스토리이다. 신앙은 스토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서,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를 빼면 스토리만 남습니다. 역사서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격이 있죠. 지금의 성품이 있죠. 이거는 지나간 인생의 총화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습적하고 누적한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뭐냐? 믿음은 뭐냐? 스토리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건너와서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 영성의 코드, 깊이가 달라져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응애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생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시작하여 청소년, 청년 시절에 들어갑니다. 요수를 통하여 장년 시대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사업을 구상해 나갑니다. 왕정 시대, 솔로몬 시대부터 최고의 업적을 이룬 영화로운 왕정 시대 40줄, 50줄이 됩니다. 그러나 왕정 중기, 말기가 되면서 노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와서 고사당합니다. 신앙은,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과정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신앙은 과정입니다. 예. 여러분, 부흥 집회에 참석하거나 세미나 참여하거나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단순간의 이벤트, 1시간 반, 2시간, 3시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있죠. 그것도 이벤트로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사건이지만 신앙은요, 스토리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팍 부어줘가지고 내 속에서 사랑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에 들어가 원수 같은 남자,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부딪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옛날에 받았던 기름 부음의 사건은 퇴색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권세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옛날 내가 받았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사랑과 용서함의 축복이 계속 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란, 사랑이란 단 일회적 이벤트 사건이 아니에요. 용서, 사랑, 이런 믿음의 이야기는 과정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오늘 한번 내가 사랑했다고 내일 사랑될 것 같지요?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내일 또 똑같은 평정의 마음이겠죠? 웬걸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노라, 축복하노라, 용서하노라 안아줘도요, 지나고 나서 집에 가보십시오. 쓴뿌리가 여기 잔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찌꺼기가 돼서 내 속에 올라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빕니다 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과정이고 믿음은 과정이에요. 스토리인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경량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의 경량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떤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갔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떤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있고요, 잘 나가는 거 하면은 푹 깔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럴까? 저 집사 왜 저래? 지난번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더만 요즘은 왜 저래? 그렇게 보면은 답답하지만 기승전결 스토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경량성을 따라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랬죠? 1년에 7번 혹은 7에 70번씩 하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용서했다고 내일 용서 안 해도 될 정도로 천국 같지? 아니야. 내일 또 용서해야 돼. 내일 모레도 용서해야 할걸? 한 달 후에도 용서해야 될걸?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화해됐지? 내일 또 힘들게 할 거야. 또 화해할 것 같지? 내일 모레도 너를 힘들게 할 거야. 화해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스토리인 거예요. 스토리. 그 스토리에서 끊임없이 떨어질 거냐,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경향성을 따라 올라가겠느냐,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샘플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승리하며 갑시다 하면 축복해 주세요. 승리하며 갑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오뚜기가 되자고. 오뚜기가.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니까요. 목사는 슈퍼맨이니까 안 넘어질 것 같죠? 웬걸요? 더 넘어진다니까, 저는요. 근데 숱하게 넘어져도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게 근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시가서, 목사님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데요? 우선 욥기를 봅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불을 받아도, 제자 훈련을 해도, 말씀을 날아도, 기름 부음 몇 번을 받아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욥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은 높이 올라가는 산 정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도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소위 지금의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생의 부조리한 사건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죽지요. 재산 엉망되지요. 완전히 천재지변에 사라집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이에요. 극단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 사건을 일으킨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아내가, 반려자가 너 여보 여호와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죽어라, 그렇게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욥기에서 2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답게 끝나지요. 근데 웬걸요, 3장부터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는지요. 욥이 마지막 장 앞에까지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 갈등, 분투, 투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왜 믿음의 친구들 세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지적질 하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부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안 줘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앤서를 안 준다니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을 주실 분이에요. 답은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내가 지금 이 스토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결론이 뭐냐, 너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민호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울림이 있어요. 예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다가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목사부터 하나님 지식적으로 꽉꽉 차있는 이 지식부터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귀로 듣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밑바닥을 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예요. 시편 뭔지 아세요? 시편이 총 몇 편입니까? 150편이에요. 150편에 확률 숫자로 구분을 해보면 3분의 2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 고통, 탄식, 침묵, 부재, 부조리야, 악이 횡행. 그런데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시편 140편부터 150편까지 집중적으로 첫 구절과 아래 구절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무리하는 게 시편 3분의 1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내 삶이 침묵, 부조리, 부재,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분량이 3분의 2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3분의 1을 어떻게 끝내느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을 치더라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가 병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저자들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적은 게 시편이에요. 룰루랄라 고속도로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잠언요. 잠언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보문고나 여러 가지 대형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자기개발서, 성공서예요. 철학서예요. 그들이 말하는 success, prosperity, 그와 관련된 wisdom, knowledge,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 그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언이에요. 잠언이에요. 잠언. 예수 믿는 자 무조건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야.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잠언 신앙이 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잠언 신앙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너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스토리 인생 속에서 밑바닥을 치는 거를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병의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병원 가셔야죠 이랬더니,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몸을 청지기 관점에서 진단하라고 징후를 주신 겁니다. 시그널요. 개역성경은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요. 시그널을 주셨으면 시그널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조아리면서 아뢰세요. 이런 질병이 있으니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요. 그게 잠언신앙이라니까. 전도서 뭔지 아세요? 전도서는 몇 주간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했지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도라는 거예요. 헛되도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음울하게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딱 두 군데라니까요. 인생의 분복과 사람의 본분요. 인생의 분복이 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분복이니라. 여러분, 환장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나 1000명 이상 여자 너도보고 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육체적인 소욕으로 따지면 부럽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성령님의 음성으로서 한 아내와 한 배우자와 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분복이구나, 이걸 가르쳐줘요.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 얻는 모든 솔로몬의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서예요. 아가서요. 아가서 여러분들, 거기에 솔로몬과 그 숀블롬의 신부가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 100년 전 선조들께서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 번역이 도대체 무슨 번역인지 이해가 안 되게 번역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의의 성경이나 NLT를 보면은, NIV도 어려워요. NLT를 보면요, 이거는 거의 준뽀르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녀 간의 주님 안에서의 건강하고 거룩한 에로틱 러브는 축복받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구소삭적 관점에서는 솔로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부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신부 교회를 얘기해요. 그건 영의 세계고요.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신 이 모습은요,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에로틱 러브는 축복받을 러브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차간의 서로를 향하여 육체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얘기하는 게 아가서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세요. 시가서의 주 내용이요, 하늘을 얘기해요, 땅을 얘기해요. 주로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땅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포커스를 땅에 주시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언서, 예언은 뭘까요? 예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지금 한문으로 제가 기록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예언이요, 한문으로 하면 두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 예언은 말씀 원자는 알겠고 첫 번째 예언의 예자는 무슨 예자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었지요?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죠? 앞날을 미리 점쳐서 맞추는 거예요. 미리 예자입니다. 두 번째 예자는 뭔지 아세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 하죠.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 두 용어가 복합되어 있어요. 미리 예자와 맡길 예자.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요.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맡기는 줄 아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요, 다 모세가 말한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새롭게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게 예언이에요. 결국은 뭐냐? 말씀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 물론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일 모레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유용한 예언자 있으면 좀 가고 싶기도 한 육체의 소욕의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놓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뭐라 써 있어요? 묵시서라 해놓은 거예요. 묵시서. 묵시할 때 보일 시자에 묵자가 거물 묵자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희밋하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돼가지고 보이는 게 저 집은 맞아. 집은 맞는데 색깔이 뭐지? 디테일한 디자인 어떻게 된 거지? 간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집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는 신학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심하게 위험스럽습니다. 묵시서는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복음서. 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누굴까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이십니다. 서신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제는 알아챘죠? 예수님입니다. 묵시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사복음서를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만들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Follow me.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압축하면 나를 믿으라입니다. 그러면은 서신서는요, 피차간에 나를 세우라 합니다. 그 나가 누군지 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피차간에 나를 세우라 하면서 피차라는 단어가 부연 설명으로 붙어요. 그거 each other,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서로 빌드업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서신서의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묵시서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 그게 신약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제 확인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는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대표적인 구절만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 다음에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율법을 다 지켰다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네 것을 가지고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요. 26절을 같이 볼게요. 26절이네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서 계속적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은 16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시작.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21세기는요, 너는 되는데 네 집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근데 1세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에는 뭐가 되느냐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한 사람 개인주의적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고구마 줄검덩이처럼 쫙 당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뭐냐? 괜당 문화가 대단히 강한 도시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제사도 못 받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근데 기름 부음이 접촉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집안 전체가 고구마 줄검덩이로 쫙 당겨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위 가족적 집단적 세례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앙용어로. 오늘날 이게 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18세기 이후로 이성주의가 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확 바뀌었어요. 세계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주의, 민족주의, 공동체주의였었어요. 그때는 예수 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족장에 한번 믿으면 그 가정 전체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문중의 어른이 예수 믿으면요, 죽어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주에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고시, 부시, 양식 한꺼번에 땡길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아니까 꽉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내야 돼요, 지금. 자, 사도행전 됐고요. 서신서요. 에베소서 5장 21절 봐요. 에베소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에베소서 5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라? 피차 복종해라. 서로요. 서로 복종하라는 소리. 피차가 많이 나와요. 피차. each other. 피차.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니라니까요. 구약도 공동체적 성향이고요. 신약에 와서 교회 서신서도 each other를 얘기해요. 피차. 자, 옆에 사람한테요, 피차 복종하십시다 한번 해주세요. 예, 피차 복종하셔야 합니다. 서로 복종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부터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
서로 피차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지금 제가 대표로 두 구주만 뽑은 거예요. 지금 대표만 뽑은 거예요. 피차라는 단어가요, 서신서에 신약 성경에 총 18번이 나와요. 18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서신서에 다 나와요. 17번이 서신서에 나오고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만큼 서신서의 주제가 each other, 피차, 서로 세워나간다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묵시서에서 말한 건 나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어떻게 한대요? 속히 오리니. 갚아주리라 그것만 보시. 앞에요.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리니. 오늘날 기존 전통 권위 있는 모든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잘못 얘기했다간 이단 소리 들을까 봐. 하도 이단에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대로를 우리가 수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면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 교회에 부어지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먼 훗날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뭘 기다리느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의 현재적 임재와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이른바 오순절의 성령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복입니다. 오순절 복. 오순절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요, 재림 때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 부분적으로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기의 역사, 형통의 역사, 관계의 회복의 역사, 모든 게 다 나타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 누구 보냈다고요? 사람요, 말씀요? 말씀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는 목회자, 리더, 강사, 세미나, 부흥 집회 보시면 저 짜가다 이라고 먼지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만큼 요즘은 요상한 시대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 신약에 대한 이야기.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안 할게요. 그 위에 것만 하고 할게요. 1. 하나님은 뭐랍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밑에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샤바오트 혹은 야훼 샤바오트. 기억나세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복습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근데 신약에 오면서 하나가 더 붙죠. 예수님을 인하여 아빠요. 아빠.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함께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빠의 그 좋은 거를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저도 실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 세 딸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게 본의 아니게 악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왜 그런지는 이제 파악은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 대가 끊겨야 돼요. 근데 그 대가 끊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뭐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상담이니 하면 되겠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면 아버지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이게 뭐랄까요, 풀어주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저주가 끊길 수 있다는. 저주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가문이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이 불법과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저주적 증세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면요 무서워요. 왕이신 하나님, 만군 하니까요. 만세 만만세, 천세 천천세, 그거는 왕에게 붙이는 용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세 전설했고, 만군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왕밖에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면 장수들은요,
천군을 다스립니다. 그 천군을 다스리는 장수들을 다스리는 게 만군의 왕이 중국의 패자이가 되는 거죠. 패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할 때 만군이라는 단어를 중국 왕에게 붙이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하고요.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다른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되려면 그 왕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미 왕 하면 왕국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나라 전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 여호와 왕국 해야 되는데 여호와 왕국이라는 단어를 누가 좀 쓰지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나 정말 좋아하는데 신천지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새하늘 새 땅이나 여호와 왕국,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성경의 핵심 용어예요.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왕은 나라를 전제합니다. 킹덤을 전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가면서 왕국을 만들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떤 왕국인지 아세요? 왕, 나라, 나라의 3대 요소 뭡니까? 사회학 시간에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요 국민 만들기를 하고 주권 만들기를 하고 영토 만들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이미 그전에는 바벨론 왕국이 시작됐고요. 세상에 왕국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왕국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국이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람부터 해서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인 첫 번째 요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게 창세기예요. 한 명,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창세기가 끝나면 50에서 70명이 돼요. 출애굽기 시작하면 20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민 만들기가 수량적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주권은 뭐냐? 율법이 주권이에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 아시지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왕국에서는, 왕의 나라에서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짐이 곧 국간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멘탈, 하나님의 스피릿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걸로 만들기를 원해서 신의 산을 끌고 가가지고 율법을 1년 동안 준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주권 완성을 1년 동안 해요. 국민 만들기 완성, 주권 만들기 완성. 그 다음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영토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해라, 정복해라. 믿음으로 네가 정복하는 만큼 네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역사가 느헤미야 시대 때 멸망을 하면서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국민 만들기, 주권 만들기, 영토 만들기를 지금 이 땅 제주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게 구약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요 조금 바뀌어요. 물론 같은 내용인데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볼게요.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저하고 교독할게요. 3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그 다음 구절에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뇨? 구도자적인 질문인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지향적인 빌라도 입술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인문학적인 질문이 나오게 하고 구도자적 질문이 나오게 하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표현은 구원사적 관점에서만 그런 거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주충신교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21세기는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왕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 왕, 왕권, 킹덤 이 감각이 없어요. 실은요. 저한테도 실은 없어요. 그냥 학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왕정체제였다니까요. 조선 이씨 왕조요. 왕정체제였어요. 왕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왕이시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왕이셔요. 물론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 말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게 선교예요. 근데 이 영토가 19세기, 20세기까지는 선교적 관점에서는 민족 개념이 심해 강했어요. 그래서 민족, 종족, 소수, 미전독 종족을 얼마큼 빨리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것인가 얘기를 해요. 그게 종족 개념이라고 해요, 선교학에서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땅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종족 개념으로 따지면 향후 30년의 모든 종족은 다 복음화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0년 전후로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 되어져요, 논리적으로는요.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땅의 개념이요, 종족의 개념,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전문 영역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예술 영역, 미디어 영역, 학교 영역, 종교 영역, 가정 영역, 이거를 YM 예수전도에서 8영역인가요? 그래 잡아가지고 지금 시도하고 있더군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잘 얘기하고 있고요. 선교학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종족을 품에 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상 90%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의 직장과 관련되고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전문 영역 영토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자기 개발하셔야 돼요. 자문적 관점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높이 올리시더라도 전도서의 관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시편의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피치간에 서로 세우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선교소로 가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건 지난한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 21세기의 선교의 영역은 땅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영역입니다. 덧붙여 부록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겠지만, 성경의 로마서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9장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함 할 때 이 충만함이 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로 보면 이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지 충만한 숫자라고 안 되어 있어요.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숫자적 개념이 있고 질적 개념이 있어요. 퀀티티와 퀄리티의 개념이 있어요. 퀀티티로 따지면 30년 만에 끝납니다. 30년 내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예요, 선교 영역에서는. 그러나 퀀티티가 아닌 퀄리티로 따지자 보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정말 가득 찬 것 같습니까? 정치, 경제, 언론, 미디어, 과학, 예술, 학문 분야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원하지 않습니까? 퀄리티로는 아직 미지수라니까요.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제국을 흔들고 도시를 흔드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 따지면 요원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곧 오십니다. 그 오실 대로를 수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쓰임받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전문 영역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큰 포부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돈을 버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써 가십니다. 단 결정적인 것,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의 바다 사회가 바뀌는 것,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것도 무릎, 발목 안 됩니다. 무릎 안 됩니다. 허리 안 됩니다. 창이란 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창이란 강의 강물이 흘러와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요청하실 텐데, 그런 거를 목말라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밑에서 쳐다보고 위에서 쳐다보고 계실 텐데, 제주에서 어떤 교회를 찾을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자, 어느 교회예요? 충신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속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꼬가 터지는 게 중요한 거지. 돌파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옵기는, 지금 여러분과 올해 만나는 시간이요 8주밖에 없어요. 8주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보장 못하겠어요. 내년에 정책을 언제가 따면 목회 정책을 하겠지만, 내년 정책 중에, 목양 정책 중에, 영적 정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여금 스스로 말씀을 읽고 쓰게 만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올 연초에 줬던 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여러분들께서, 제가 체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읽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 첫째 주에 제가 만날 때 마이크 붙잡고 쭉 돌아다녀 볼게요. 그때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색칠해 놓으세요. 색칠. 그래서 어머 목사님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런 분이 있던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읽으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읽는 계획이 있는데요, 읽으세요. 그럼 그렇게 읽으세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만들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요, 원자재를 가지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식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모르면 누구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학설 저런 학설도 있으니 알아서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숙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신약으로 갈 겁니다. 제 추측건데 8주간 동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딱 끝내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미진한 창세기 출애굽기를 하고 나서요, 신약 들어갈게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신약만 읽는다가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신약만 읽는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신구약을 목사님이 읽게 만들 것이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